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시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가능한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무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봤다면, 오늘은 한번 숲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서 그 믿음과 구원의 어떤 역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숲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 두 명이 대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그 작정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또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로 이렇게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5, 12, 55, 12. 5, 12, 55, 12. 이 숫자가 혹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5, 12, 55, 12입니다. 총 합계는 39권입니다.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오경이 5권이고요. 그 다음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서가 5권이고 대선지서가 5권이고 마지막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해서 5, 12, 55, 12입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외우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숫자인데요. 오늘은 구약만 제가 한번 볼 거라서 이렇게 먼저 저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하루 이틀 3일을 걸쳐서 만드신 것들을 쫙 만드시면서 5일째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만드시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6째 날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반복 기법이 깨지고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경이로운 것들이며 그 사역은 바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신 사역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완벽한 것이었고 바로 또 샬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깃던 원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림이었는데요, 이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이 동산에서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산의 삶의 회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그림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왜 사탄이 거기에 있어야 했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바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어떤 사람도 좌절과 쓰라림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이제 항상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가 깃들어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과 이 죄와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십니까? 5장부터 나오는 그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태어나지만 늘 사망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죽음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세상의 그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류는, 지구는 이 죄의 저주 아래에,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너무나 만연해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한 그 당시의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가족 노아, 그 노아의 가족은 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고, 그 후손들은 또 죄에 물들어 그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3장에서 일어났던 그 비참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는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를 통해 구원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들의 마지막은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까지 그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점을 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의 어떠한 것도 그 해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언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언약, 약속의 종류인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그들에게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땅과 사람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마지막 이 복은 누군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인류, 거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사망이 떠나갈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 안에 있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연약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하나님의 복과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어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도 이 엄청난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떠날 수 없고 아무도 우리 중에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430년이 흐르기까지 노예로 전락하여서 그 땅에 또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잠잠한 그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하는 장면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 동안 자기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바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또 그 애굽 땅에서 그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파라오의 집에서 모세를 연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애굽에게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가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언약을 통해서 베풀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조건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서를 보면 이 레위기는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죄의 세부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 시스템은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시작된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늘 사망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에는 두 번의 계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1세대의 수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후손 두 번째 2세대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게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정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이 무조건적 언약으로 하신 사람과 땅과 복에 대한 자기 말씀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체결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핵심인데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초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그 축복,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 굴러도 복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할 때 그 확실한 약속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68절, 69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저주를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신명기 28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오는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 역사서에서 걸쳐 계속 나오는 그 스토리들이 바로 잘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강성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사기서와 같이 사울의 왕이 집권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맺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위반하는 이 발생하는 저주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마지막 결말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그 믿음을 이렇게 세울 만한 여건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맺으신 그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그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도 바로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복이 언어 계보를 통해서,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장면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왔습니다. 사무엘상하를 보면 바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두 사람을 우리는 핵심 인물로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간음과 살인을 한 연약한 왕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심지어는 이 세컨드를 통해서 이게 다른 첩을 들였지만 그 첩은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그 부하의 어떤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보는 마음이 달랐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 늘 그 안에서 저주 가운데 우리는 그 쓰라림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거대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서 하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구약 성경의 최정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무조건 언약이 또 갱신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다시 갱신되고 있습니다. 한날에 오실 그 왕은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온 우주를 의롭게 다스리실 분이시고 이 날에 나타날 왕국은 다른 나라처럼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가 있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끝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권의 시가서를 통해서 이 시가서는 다윗과 함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또 모세가 참여해서 그 시편을 쓰고 있는데요. 그 시편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이 하시고 오겠다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언약과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모세와 함께 맺으신 그 조건적인 언약, 그 언약 아래에서 언약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의 5권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가서를 생각할 때 시편이나 전도서나 또 아가서, 이 잠언을 다룰 때 언약적 이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모세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구약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왕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백성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백성이 함께 따라가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왕권 통치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에 이 왕들이 가는 길을 따라 이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마지막 생애에 이 솔로몬의 제를 통해서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성경 역사는 바로 이제 새롭게 이제 과도기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 안에 나타나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한 모든 그 역사는 이 시가서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그 역사 안에서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이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한 약속에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그들이 받는 저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루는 핵심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3장,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그 인류에게 소망을 다 빼앗아간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 이 죄,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죄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창세기에서 거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인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들고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오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지서들에서 그 언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인류가 그 언약을 힘있게 이루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잘 따르고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지자가 공언하는 이 공원에서 보면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로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죄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을 때 그 바벨론의 망령으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에 그들이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소망이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약속,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신실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십니까? 말라기 마지막에 마칠 때 그 백성들은 다시 그 느헤미야와 또 많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백성을 죄로부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긴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들 속에서도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봤을 때는 그 구원을 이루어낼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백성 한 분 한 분을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서 그 구원의 마지막 여정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전체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 인류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시련과 고난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워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믿음의 본질은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가오는 그 추수감사절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그 성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신령과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